저희 부부가 22년 전에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예수 제자 훈련을 받고 태국으로 저희가 전도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치앙마이하고 칸다라락지리에 갔는데 거기서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건축하는 교회에 와서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그 24강 저희가 첫날 1강 그 선악과의 비밀에서부터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까지 다루었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 강의를 제가 맡아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 기납적 성경 연구도 했고, 그런데 이게 성경 공부가 저희가 그 삶의 개선 쪽에는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제가 호주로 떠나기 전에 우리 서석윤 목사님께서 이 가나안 24강을 소개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신앙이 정립되는 과정이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노상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세미나 중독에 걸린 사람이라 아침 준비할 때도 싫어하니까 이어폰으로 이제 그러고 듣고 너무너무 그 현장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제가 아시아나 그 공짜표가 생기는 바람에 광시에 가서 11월 달을 보내고 왔어요. 근데 남편이 조금 변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면서 12월 달에 고 목사님의 직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마음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들으면서 한 마음이 됐고, 제가 이 가나안 24강을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맨날 끌고 나가는 그 일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남편의 속도에 맞추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태국 가자는 얘기 안 했어요. 저희 남편이 먼저 갑시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24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태도입니다. 저도 제 발이 먼저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살다 보니까 삶이 평안해지고, 이 고목사님의 목소리가 좀 뭐랄까 그냥 들으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2박 3일의 세미나에 갑자기는 아니지만 우리 가나안 24강의 표어는 단순, 집중,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해야 그걸 남한테 전할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저희가 지식으로는 성경을 전했지만 이제는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때에 더 그 효과가 클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24강을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24강을 정말 삶으로 살아낼 때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쫓기지 않고 그 사역도 하고 삶도 즐기면서 현지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모님.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게 사람을 정죄하는 근본 원인이 보통은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선악과의 비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 왜곡된 신앙의 틀 때문에 그런 거구나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이 무너지면 어떤 원수도 누구도 그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또 판단과 대립은 회복과 축복으로 바뀝니다.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지혜를 알아가는 관계이고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런 그 말씀을 어떤 진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서도 이해와 관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모이면 누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진리를 붙드느냐가 중요하고 또 관용과 유연함으로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능력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 인생의 방황이 멈추는 것 같아요. 아멘. 저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항상 그냥 저는 좀 일중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열심히 해요.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번아웃 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가나안 24강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 갈래니까 이제 갈등도 줄어들고 내 수고를 좀 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미워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또 주변에 저 기준으로 판단했던 연약한 사람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영권, 인권, 물권이 열리고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멘. 인생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책임지려고 애쓰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맡기는 것이 조금씩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 고목사님께 숟가락을 얹고 동행하려고 저는 이제 매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맨날 힘들어가 아니라 이제는 고목사님처럼 평안해. 그리고 무슨 제 카톡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카톡 메시지도 맨날 평안을 추구합니다 하니까 그것이 더 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 영적 세계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를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준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저도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사실은 그 주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기도도 잘 들어주시는 아주 그런 기적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지만 그 능력은 우리가 내 기술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 능력은 매 순간 하나님을 99%가 아니라 100%를 의지하고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 기독교가 들어와 갖고는 그 은사자들이 많았고 저도 그 막 치유 집회나 기름 부음을 막 찾아다니면서 진짜 쓰러지기도 하고 했지만 삶의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그 교인들이 그런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체험은 해요. 근데 완전히 그 삶의 변화는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태국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치유 기도를 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 거를 제가 그 지인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의 진리나 이런 그 사랑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해집니다. 위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네, 능력은 영적 승리의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아버지라는 외침에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 그 경험하는 소중한 그 권능인데요. 저도 저희 남편의 그 컴퓨터 그 배터리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산인데 이게 고칠 수가 없어서 제가 컴퓨터에 손을 얹어 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컴퓨터는 살아날지어다 했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그 어느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죽은 그 컴퓨터가 이게 국경을 넘어올 때 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믿고 기도를 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매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능력만으로는 일시적인 회복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삶의 방식이 바뀌고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면 악한 세력은 떠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집안의 도둑을 쫓아내는 게 능력이라면 문을 잘 잠그는 법을 배우는 건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꾸미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세 단계가 근데 도둑만 쫓아내고 우리가 잠그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도둑은 다시 들어올 수 있죠. 또 그 집을 비워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단계가 합쳐질 때 가나안의 안식과 그런 신앙의 완성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는 애쓰는 단계를 지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꽉 채우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돼요. 저희는 이제 YM 사역을 많이 하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기도 시간만 되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를 하래요. 그럼 그 코리안 스타일은 뭐냐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는 그런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런다고 마귀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이나 머리로 아는 지식에 매달리기보다는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할 때 재발 없는 완전한 승리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매일 아침 그 보목사님의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이 가나안 영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두 번째, 진리,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능력과 육성의 신앙만을 가지고 살 때는 이 환경과 사실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상황을 이제 가나안 24강을 알았으니까 저희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나 사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어떻게 이제 일하시겠구나 그거를 자꾸 바라보려고 관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리적인 신앙은 머리 지식을 넘어서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단계예요. 특별히 평안할 때 몰라요. 근데 고난 속에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또 진리가 내 것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주시는 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다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삶의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진리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멘.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과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탄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진리의 실체화란 우리가 아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과 근심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영적 대결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나 지식 단계에 머물지 말고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단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과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러한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 같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영적 세계의 세 가지 그 측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째는 능력의 단계로 초보자 수준이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단계인데, 겉으로 보면 막 대단히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속마음은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에 많은 은사자들이 그렇게 능력을 베풀고도 삶 속에서는 화를 내고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단계로 영적 성숙이 시작돼요. 그래서 내 기분이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거나 어떤 그 감정이 흔들려도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이다 하고 믿으며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는 시기가 둘째 단계고, 셋째는 사랑과 인격인 단계로 아주 영적으로 완성된 단계라고 완성까지는 아니래도 완성을 향해서 가는 단계인데, 그때 이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닮으려고 그런 따뜻한 성격이, 이렇게 성품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크게 외친다고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끊고 온유와 겸손을 가질 때 마귀가 발붙일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진정한 영적 승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자존심이나 어떤 욕심이나 혈기, 그런 성품을 죽이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네,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 뜻보다 자기를 높여주는 제안에 더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지켜 세우지만
고난 속에서 겸손과 자기 부인을 배우지 못하면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인정병이 많이 걸려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적인 성공을 쫓다 보면 하나님과의 연합보다는 자아를 앞세우게 되죠. 그래서 유혹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겸손의 훈련이 없으면 순종 대신 허망한 성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모님.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온유함이 그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그 분노와 혈기를 다스릴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릴 때는 벌써 마귀한테 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온유함은 이 온순과는 달라요. 온순은 타고난 성품이지만 온유는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해지는데 그 온유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은 이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함은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이자 하나님 성품으로 천국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능력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지식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나안 신앙은 이 바리새인처럼 지식으로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로 사람을 품는 사랑의 단계입니다. 저도 저희 남편이 7남매 맞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우가 5명이고 시동생이 있는데 아픈 신우가 2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갈등하는 게 뭐냐면 왜 사랑을 할 수 없지? 그냥 의무적인 건 다 해요. 근데 마음의 사랑은 없어요. 근데 이 가나안 24강을 듣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플까? 이런 것을 좀 점검해지는 기회가 됐고 이제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내가 맞다는 이런 거를 증명하려는 그 욕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닮아갈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신우들도 제가 이제 멀리 하다가 요즘은 좀 가까이 하려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나라가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참된 영적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 아멘. 같습니다. 아멘.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극렬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 대회나 탤런트들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극렬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강팍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 판단과 정죄를 통해 틈타지만 사랑은 그 근거를 아예 없애기 때문에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볼 때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신앙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의 정수는 나를 괴롭히는 자를 굴복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품어내서 변화시키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기는 쉬워요. 근데 내 남편, 내 가족, 또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진짜 민낯을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희 옛날 교회 목사님은 장로를 뽑으려면 이웃집에 10사람의 그 사인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참으로 우리가 가나안 24강의 마지막 단계인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70평생 늘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있는 사랑, 받은 사랑을 나눠줄 때는 그 사랑이 잘 통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 걸 할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하면은 번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그 나눠주는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가나안 나눔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막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그런 일중독자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들으면서 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조급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늘 많은 일을 저는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못 해요. 그냥 부엌 일을 하면서도 뭘 들어야 되고 막 늘 바쁜데 지금 이제 단순 집중 반복이라니까 그거를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인간관계도 그렇고 제가 이 가나안 24강을 들으면서 그 선악과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가 다 나한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하니까 저희 남편하고 사소한 말다툼도 줄어들고 평안이 있었고요. 좀 강한 성격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것이 좀 부드러워진다고 저희 남편이 인정해 주니까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이 가나안 24강도 반복해 듣지만 새벽 기도를
항상 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풀어주니까 많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YM에 한 2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그 가나안 영성을 가진 지도자들을 몇 분 만났어요. 싱가포르의 그 제리 브라우넬인데 하여튼 영권, 일권, 물권이 다 열려, 그분은. 그래서 저희의 그 롤 모델로 삼고 있다가 이제 고 목사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콕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동행선교의 사역이 이 태국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우리 오른손 들고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예. 가자, 가나안 영성으로 사랑으로 살면 영권, 인권, 물권이 열린다. 가자, 가자, 가자. 다시요. 가자, 가나안 영성으로 사랑으로 살면 영권, 인권, 물권이 열린다. 가자,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